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많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끝말미에 있는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보면 가을의 이 분위기를 느끼는데 우리 사람은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진해의 대표적인 나무 벚꽃나무가 보면 초록색이 지겨웠는지 이제 갈색이 되어 가지고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이 나무를 보면서 자연의 변화를 보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알게 하려고 참된 필요와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아시지요? 애가 뭐 음식도 잘 안 먹고 뭐 이렇게 군것질만 좋아하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3일만 굶겨봐라. 그럼 뭐든지 맛있게 먹지.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또 그러지도 안 돼요. 먹을 게 하도 많아가지고 놔두면 군것질하러 사 먹으러 가고 하니까 힘들지요. 무슨 말이냐니까 맛있는 음식보다 뭐가 중요하지요? 시장기가 중요해요. 내가 배가 고프면 시장기를 느끼면 음식이 중요하고 음식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모르니까 가치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비 작업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를 아무리 만나서 해결하려 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뭐를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필요하구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나야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이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어찌 되죠? 각인이 돼요. 여러분, 각인이 되면 잊어버린 것 같아도 언젠가는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내가 생각은 잊어버려도 내 몸은 기억하고 있다고. 그런 말 하지요? 그런 것처럼 복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뭐지요? 문제를 통했습니다. 이런 문제 오거든 복음을 각인시키는 하나님 방법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누구만요? 예수만 보이더라. 문제도 사라지고 사람도 별일 아니고 이것저것도 아니고 예수만 보이도록 하려고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도 오직 예수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수단으로 몸부림친다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문제 때문에 복음이 아는 게 아니라 깊이 각인되는 하나님 방법이구나, 이런 깨닫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런가 하면 한계를 만납니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지요. 그때 뭘 합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지요? 기도 각인이 돼요. 내가 억지로 기도해야지 하는 거는 기도 아마추어고, 내 한계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된 거죠? 기도가 각인됐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작동이 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건물이나 아래층에도 스프링쿨러라는 것이 설치된 거 아시죠? 여러분, 아파트나 집마다 스프링쿨러가 언제 작동합니까? 재빈이한테 물어봅시다. 1번 멀쩡할 때 합니다. 2번 연기 나고 불 날 때 스프링쿨러가 돌아갑니다. 언제예요? 스프링쿨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천천히 가보세요. 가서 보면 뭐 하나 달린 게 있어. 꼭 알고 싶거든. 라이터 있죠? 라이터 켜가지고 갖다 대보면 물이 나와.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 안 해도 보면 돼. 멀쩡할 때는 몰라요. 근데 연기가 나고 불이 나면 뭐가 돌아가요? 스프링쿨러가 확 돌아가면서 이렇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멀쩡하게 삽니다. 한계를 만납니다. 뭐가 작동돼요? 기도가 작동돼요.
그걸 보고 기도 각인이라는 거예요. 그치?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한계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뭐 할 때요? 환난과 큰 한계를 만나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지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내 건강이, 내가 이러다가 우리 집안에,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아이에게 이 염려가 찾아와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는구나, 듣고 참고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내 발에 등이요 안 하고 내 발에 등빛이요, 등불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가 왜 말씀 붙잡아라, 말씀 놓치면 안 된다 그런가 했더니 내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 없이는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이토록 하나님은 문제를, 한계를, 미래의 염려를 주어서, 그래서 뭘요? 복음 각인,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슨 각인요? 기도 각인, 그리고 말씀 각인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진해의 마늘교회 담임 목사는 표면상으로는 저지만 진짜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진짜 담임 목사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성도뿐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여러 상황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누가 다스리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깨닫게 하시려고, 가치를 발견하게 하려고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또 우리 새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인데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 행하려 해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한계에 우리 인간은 빠집니다. 아마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선하게 살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친 여러분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과가 뭐지요? 나는 도무지 끝까지 못 지킨다. 한계를 경험하는 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게 로마서 3장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리 생각할 거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든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가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자라날 때 자주 말씀을 알겠지요. 우리 천기영 기사님 꼴랑 아들 하나지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6이었어요. 딸 하나에 7을 키우다가 홍진할 때 딸을 잃었는데, 아들 6을 키울 때 제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아버지를 늘 대할 때 어떤 생각이냐, 아버지가 평소에는 말씀 안 하다가 한 번씩 단체 기합을 줘요. 다 마루에 꼴 한 자리 해놓고 첫째 들어와. 그리고 첫째 형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뭘 하는지 우당탕탕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막 잔인하게 패진을 항상 매를 대었어요. 막 주패거나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하진 않고 항상 매를 가지고 이제 그 목소리를 해서 그런지 항상 막대기가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를 분위기 하고 했는데, 첫째 들어와. 한참 있다고 둘째 들어와. 그 다음에 셋째 들어와. 이러면 그 다음 누구예요? 내가 넷째라. 재빈이 알겠지? 넷째로 태어나면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그럴 때요,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뭐 해가지고 끝을 내는가, 그게 생각이 되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야. 진노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막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네가 틀렸잖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 지적하고 꾸중하고 매를 때리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들어가기도 전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의 모습이 넷째 아들이었던 나의 그 상태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해요. 물론 아버지와 화해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지만, 그래 들어가서는 구중 듣고 매도 맞고 마지막은 뭐라고요? 이제는 용서한다. 이제는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래가 마치면 갑이 올 건데, 마칠 때 뭐인 줄 알아요? 한 번 더 그래봐라. 나가! 5대 들어와! 긍휼을 내가 못 느끼고 살았어요. 왜냐하니까 사랑과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아버지니까 아들도 음하게 키우는 거야. 알고 보니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 그때만 해도 사랑의 표현이라 하지 않고요, 늘 두렵고 지적하고 꾸중하고 매 때리고, 그게 아버지라. 그래서는 오해했어요. 하나님도 이런 분이겠구나. 두려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잘못을 탁 지키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표현이 그럴 뿐이지 마음은 그런 게 아니구나, 그게 다 오해가 풀렸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든 죄인, 이게 불신자의 지금 현재 상태예요. 세 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러 있는, 그래 19절에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는 진노 아래 있는, 먹구름이 끼어서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뭐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종교적 행위를 자기 종교에 열심을 다합니다. 저주 안 받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심판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지요? 어렵게 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업보를, 자기의 이 죄를, 자기의 이 문제를, 운명을 해결해 보려고, 심지어 여러분 어릴 때 절간에 가서 크는 동자가 있잖아요. 동자 아시죠? 어릴 때부터 절간에 가서, 그런데 노인이 됐는데도요 절간에서 나오지 않아요. 물어보겠습니다. 나오지 않는 걸까요? 못 나오는 걸까요? 못 나옵니다. 왜요? 그 행위를 아무리 해도 드디어 업보가 해결되었다, 내 죄 문제 해결되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 그러므로 나는 나와도 되겠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뭘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20절 상발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요? 없나니, 없다고 말하지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진 분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깊이 갔지만,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 뿐인 한계를 경험하지요. 그래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라고 하는 큰 장벽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딱 가로막혀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깨닫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내 노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요, 축복이라니까요. 이런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고기 잡는 갈릴리 호수에, 하도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호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요,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1번 빈 그물이었다, 2번 그물이 찢을 만큼 가득 찼다, 3번 모른다. 몇 번일까요? 못 봤다.
이번이겠지요? 못 봤지만 본 사람이 적어놨으니까. 그런데 집에 장모도 열병 들려 누워있으니까 약값도 필요하고,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빈 그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산골 목소 예수가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 던지라니까 던졌더니 그 갈릴리에 있는 고기가 그물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끌어내었는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지요? 우와, 대박 났다. 와, 한 미천 잡았다. 와, 이제 나는 막 한 주간 놀고 먹어도 되겠네. 이럴 줄 알았더니 누가 5장 8절에 뭐라고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계도 만나고 때때로 깊은 좌절을 느끼고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이상하게 가진 것도 뭐 가족들도 뭐 주변에 아쉬울 게 없는데 찾아오는 우울감, 찾아오는 외로움, 세상에 나밖에 없던 것 같은 그런 깊은 좌절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축복의 기회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깨달음이 중요한데, 그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럴까요? 이 예수는 산골 목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으니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3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막 유대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이상한 사람들, 세리들, 장녀들, 인간 쓰레기들하고 다니냐 하고 막 비난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그 말씀이 뭐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누가 많아요? 죄인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가볍게 묻는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가끔 보면 막 교인끼리 갈등을 하고 막 그냥 막 문제가 생기고 막 파당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거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마 많이 듣고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왜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수심 받고 하나님 자 한잔했는데, 불신자들은 막 막걸리 한잔 하면, 막 소주 한잔 하면 막 툭툭 털고 막 그냥 화해도 한다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원수지고 철야 기도하면서 이를 갈고, 저 인간 내가 쳐다보도 않을 거라고 은혜 받아가면서 갈고 앉았네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런 교회에는 의인들이 모여 있을까요? 죄인들이 모여 있을까요? 예? 재빈이 자꾸 물으면 미안합니다. 재빈이가 대답 잘할 것 같아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일까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일까요? 그렇죠? 그래, 죄인들이 모여놓으니까 이렇게 일이 말이 많구나. 근데 문제는 뭐죠? 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는데 왜 죄인 짓을 할까요? 진짜 나를 놓쳐서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잊어버리고 예수 바깥에 있는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이랍니다. 누가 보고를 채우잖아요. 누가 화를 입히잖아요. 누가 막 이렇게 신경질 돋우잖아요. 그럼 어쩝니까? 에레기, 나는 뭐 성질 없는 줄 아나. 누가요? 교인 중에도. 그게 뭐지요? 틀린 자기예요. 죽은 자기예요. 죽은 자기인데 에레기면 나도 한번 하다 보면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옛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득 우리는 옛 사람에 쏘가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주변에 보거든. 저 사람 쏘갔구나.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저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인데 또 속았구나. 그러면 비난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그 사람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지난날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는데 죽은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 재빈이는 자꾸 물이 미안하니까 우리 저 혁재 집사님한테 죽은 시체가 이렇게 다니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강시라 그러죠. 강시. 강시. 요즘은 이름 달라요. 좀비라고. 그죠? 좀비. 분명히 죽었는데 돌아댕겨요. 여러분,
우리는 옛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돌아다니거든. 뭐가 돌아다녀요? 좀비라, 강시라.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하라고 언제 아멘 할 겁니까? 이때 하세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걸 아시고 다르게 의롭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여러분 21절 22절에 말씀 나오죠?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깨달은 베드로가 마태 16장 16절에 고백한 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이 축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 죄를 사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돈을 지불하고 내가 사는 거지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어떤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값을 지불하고 제 값을 치르는, 그 제 값을 치르는데 내가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의인으로 부르시는 축복이 십자가로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축복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게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요? 의롭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중요한 말씀의 주제지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3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하게 안 얘기했습니까? 앞에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율법은 의롭게 못한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네, 그러면 율법은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 뚱딴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런즉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해야 됩니까? 예? 단어를 쓰려면 요 내용을 말할 때 그런즉 하면서 말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래야 됩니까? 그러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즉 이 말은 뭐죠? 그러나 이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래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즉 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율법은 너는 영원한 지옥 가야 돼, 너는 영원한 멸망 가야 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야.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뭘까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쫓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 율법 폐기론자가 나왔어요. 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도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나온 이단 하나가 뭐죠?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더 이상 회개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났대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지 않는 이 율법 폐기론자는 반드시 어디 빠집니까? 방종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방종하며 살면서 심지어 뭐라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복음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래 말은 안 하는데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어떤 것도 나에게 정죄하지 마. 나는 예수 안에서 다 자유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여기 율법 폐기론자예요. 그런가 하면 봐라, 우리 구원받아도 율법을 던져버리면 저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방종하잖아. 그러니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돼 라고 하는 율법 옹호론자가 또 있어요. 주로 보면 우리 보수주의자 안에 많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잘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저는 제 은사님 중에도 그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은사님인데, 그 은사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한다 라는 가르침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가셨는데 꼴대기를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에이놈아, 네가 교수가 돼갖고 목사 될 사람한테 그리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전부 다 율법 옹호자에 빠져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율법 매여가지고 구원받은 간격은 잠깐이고 그 구원받은 내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야 돼. 그래야 늘 시간마다 뭐 하지요? 틈만 나면 회개하고, 부흥회 하면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나면 또 이상해져. 다시 또 부흥회 하고, 늘 그렇게 반복하는 그 일을 누가 해요? 목사가 그리 가르쳐 놓은 거지요. 그래서 율법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천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죽는 날까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데 잘 지키지 못하고 완성이 덜 됐단 말이에요. 미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 예수는 믿기 때문에 지옥은 못 보내고 완성 못했으니 천국도 못 보내고, 그래서 만들어낸 아이디어로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옥을 만들어낸 거예요. 놀랄 일이죠. 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 부자가 그러잖아요.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떨어뜨려 주면 내가 시원하겠다고. 아마 거기에는 나도 거지로 있을 때 먹는 거 많이 줬으니까 좀 나한테 보답하게 해달라고 그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지요? 이게는 큰 구렁, 큰 공간에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그 중간에 연옥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 천주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완전히 율법을 못 지켰는데 천국 간다? 그러기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율법 안 지켰다고 지옥 간다? 그거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내가 다 지키지 못한 거, 이 땅에서 헌금할 거 띠묵은 거 다 고생하고, 선행하지 못한 거 다 선행하고,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고 조금씩 의를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도와주냐니까요. 살아있는 자손들, 살아있는 자녀들,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며 그 공로가 죽은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그래 가르치면서 심지어 면죄부도 팔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천주교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 장로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게요,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몰라요. 자, 폐기론자 비성경적입니다. 왜? 폐하지 않노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율법을 지켜야 완성된다. 그렇다면 앞에 가르침하고 또 틀려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자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지적하는 일이었다면 구원받은 나에게 율법은 뭘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주일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가 제일로 강조한 게 뭐냐? 예배 빠지면요 철저하게 꾸중했어요. 막 내가 아파보지 않았는데요, 아파 병원에 입원한 거 외에는 기어서라도 교회 가야 돼요. 그만큼 예배를 강조하고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를 나도 모르게 참여를 했는데, 그거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찬양이 좋고 전혀 아닌 아버지의 강요 때문에요 꾸중 들을까봐, 나중에 모아놓고 매 맞을까봐, 그래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그 청소년 수련회 때,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제가 온전히 제 영혼 속에 임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의무적으로 아버지가 요구하니까, 또 교회를 가면요 목사님이 왔냐고 좋아하세요. 교회를 가면요 또 교회 권사님이 하고 진집사님 아들 저 교회 잘 다닌다고 이래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또 보니까 견눈을 보니까 여학생도 또 왔어요. 여학생 쳐다보고, 남학생들은 또 이러면서 그냥 가보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의무라, 억지라, 억지. 안 갈 수 없었어. 여러분 중에 어쩔 수 없어서 안 오면 안 되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온 인생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뭐지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러면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정죄의 무슨 법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여러분, 의무로 행합니까? 사랑으로 행합니까? 율법을 대할 때 의무로 대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법이구나,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가이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주일날 가기 싫어도 안 가면 안 되니까 가자고 하니까 온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럼 또 안식교 사람들은 바로 안식일 지키라 했잖아.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지켜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의무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까요? 1번 의무,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2번입니다. 정말 맞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 공경해라 몇 개명이죠? 대빈이 다시 물어보자. 이번에 시험 날 줄 몰라. 부모를 공경해라 몇 개명에 나올까요? 그지? 이게 몇 개지요? 5개지요? 누구 몸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몸에 태어났지요? 그래서 5계명 뭐냐? 내 부모 공경하라라. 알겠죠? 그래 외우면 돼. 우리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뭐지요? 부모님 통해서 나왔거든.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손 들고 해보세요. 5계명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자,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 공경이요 부담됐어요. 부모님 챙기는 게요, 형도 있는데 동생도 내가 왜 챙겨야 돼? 부모 공경하는 게요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부모 공경이 즐거움이 될까요? 부담이 될까요? 즐거움이 돼요. 똑같은 법인데,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 모를 때는 율법적으로 부모 공경, 아이고 뭐 부모 공경해야 되나? 또 이랍니다. 부모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한테 얼마나 상처 주고, 저런 아버지는 필요 없어, 저런 어머니는 나한테 없어, 그런 상처 가득해 있는데 부모 공경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부모를 공경해라 말이야. 하모. 그래서 하는 말이 경상도 말로 하모지.
하모. 이제 그 사실이요, 진정으로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육계명은 뭘까요? 육계명. 예? 자, 이 손에다가 총을 잡거나 칼을 잡거나 몽둥이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뭐 할까요? 사람을 해치게 되겠지요. 그래서 육계명은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라. 예? 그러니까 금방 이어지지요.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럼 뭘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 때문에 살인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괴로워요. 죽이고 싶어. 죽이면 법에 잡혀간대. 죽이면 내가 무기징역 당한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을 긍휼을 대하고 사람을 이렇게 관계가 되면요,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어렵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됐다, 내가 도와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런 똑같은 법인데 부모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지요? 억지로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는 거는 의무요, 율법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정말 예배 드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볼 줄 아는, 이게 뭐죠? 이 사랑의 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파기하느냐 더욱 굳세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마태오 5장 17절 19절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케 하려 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약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을 축복 누리는 자는 율법이 나에게 뭐로 돼요?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내게 주어졌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에 바리새인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 답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마가복음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십계명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은 따져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걸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어요. 누가 착각시켰을까요? 사단이.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예요?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죄짓고 함부로 사니까 짐승 취급하고 그렇게 사는, 자기는 어렵고 저 사람들은 불의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같이 했다 했습니까? 따로 섰다 했습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11조하고 내가 금식하고 저 세리같이 안 살고 거룩하게 생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고요? 이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더 어렵다고 인정받고 내려갔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 지킴으로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어려운 줄 알았어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 교회 다니면 세례 받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기존 신자들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격자로 만난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전도사님이 1계명 이렇게 해라 2계명이라 해가지고 그 문답에 잘 통과해가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세례 받는 거는 요소경이지, 진짜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세례지. 물 세례는 예수 안 믿고도 받을 수 있다. 세례 받아야 결혼한다니까, 세례 받아야 장가 간다니까, 세례 받아야 시집 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억지로 받았지만 저도 믿는 가정에 자랐고 전도사님이 권해서 세례 받았다 안 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 때가 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정말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 말은 뭐죠? 내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사랑으로 이뤄냈다.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는 사랑의 법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 의무적인 신앙과 사랑으로 사는 신앙인을 비교해 보면요,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것이 내 필요를 위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서 말씀을 대합니다. 의무적인 신앙은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한 자는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합니다. 의무적 신앙은 자기 우선적인 분별과 선택으로 자기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삽니다. 그러나 사랑의 법으로 사는 자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기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선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뭐라고요? 강하게 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 살아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되고 사랑의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로 행하는가 사랑으로 행하는가? 주님, 내 중심이 의무에 묶여 있는지, 주님의 사랑에 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점검하고, 모든 일을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이것은 여러분 예배생활, 신앙생활 정도가 아닙니다. 가족을 대하고, 직장에 일을 대하고, 동료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담겨 있을 때 그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는 축복 누려지게 되지요. 아이고, 내가 아내니까 밥 해주고, 내가 부모니까 애 학교 보내고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는 생명과 성령의 사랑의 법에 들어와 있다. 이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의무에 의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축복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축복의 자리로 이미 부르신 것 알고 진짜 나를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